야고보서 말씀은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괜찮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세 가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선행되는 거다. 이것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신앙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종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열쇠권을 쓰면서도 그는 자신의 종됨을 기뻐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12지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흩어지는 게 흩어졌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절을 하면서 카이레인이란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안한다는 단어인데 이것이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예요. 45년 정도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 60년대를 넘어가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서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쓰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야고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종된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1절 한 절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식이 뭡니까? 종된 의식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오심이 섬김이에요. 종됨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은 섬김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섬겨주셨어요.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흩어져 할 일이 있다는 게 이 땅에서 거룩한 일,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게 그 일을 나아가는데 바울은 자세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떠밀리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난주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휘포모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도자기를 잘 굽는 거예요. 어떻게 굽습니까? 하나님 도자기를 굽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도자기를 굽듯이 만드세요. 그 속에 시련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도자기를 이 정도 됐다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색깔, 하나님이 원하는 빛깔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바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 5절에서 8절 잠깐 생각하면서 저녁 시간이라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그대로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라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눈을 숙이고 있으면 좀 이따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도 이게 한참 20몇 년 됐죠. 제가 96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전도사는 피곤합니다. 앉으면 코 골아요. 그 정도로 아주 힘들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기 말 시험을 딱 끝내고 지금 온 날이라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되게 피곤하고 그래도 여기 왔어요. 와서 찬양인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뭘까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읽으면 돼요. 들으면 되고 듣다 보면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회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지식이에요. 그것이 나의 감성을 건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삶을 결단하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경외하는 자리.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이 어떻게 용해가 돼가 돼. 녹아져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이 지혜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잠언 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리.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이 현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삶은 뒤따라가지 않아요. 또 잠언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아는 것 이거 뭡니까?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예요. 안다는 게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 듣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에요. 경험적.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심층 분석할 수 있는 단어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초점은 맨 끝에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알긴 아는데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수레바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말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셨으면 에덴 동산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죄 지으니까 누굴 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셨고 죄를 짓고 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어필하시면서 마침내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주셨어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줄 자세가 딱 돼 있어요. 이 단어가 후히 주시는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경외하는. 그런데 이 경외하는 지혜가 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구하진 않아요.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 후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과를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과일 가게 가서 사과를 달라고 했어요. 한 봉지 얼마입니까? 10개 얼마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후에서 몇 개 더 얹어서 주는 게
이때 말하는 후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로지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데 마치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여기 부모님들이 자식과 관계 속에서 뭐를 달라고 그럽니다. 자식이. 아버지 뭘 주십시오. 어머니 뭘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널 이걸 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널 못 주겠어. 그러면서 막 절대로 못 줘 하면서 막 얘기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뭐지? 저분이 우리 부모님 맞는데 맞는데 어떻게 해요? 못 주겠다고 막 얘기하고 펄쩍 뛰고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렸다.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증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이 의심하는 마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믿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마음에 한마음으로 그 자녀를 향한 태도가 어때요?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나에 대한 태도가 언제든지 사랑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두 마음을 또는 세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아요. 다른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나의 경험 이런 걸 붙들어요. 또 다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부분에 가서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하나님은 단마음으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합니다. 이게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만 경외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실까?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쪽의 방법을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람과 물결이 바다 물결이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되겠지만 파도도 밀려와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만일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부는 거예요. 물결이 잠잠하고 있으면 바람 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같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흔들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란 말은 고요함이 없다는 걸 말해요. 고요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 한 분만 싱글 포커스로 내 눈이 거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폭풍이 대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포커스가 어디 맞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십니다.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나가고 계세요.
포커스가 어디 맞춰 있습니까? 현실의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채찍질을 당했지, 가시관을 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즐거움,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며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고난이에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블 포커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표리부동하거나 이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둘러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22절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여러분 눈이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경을 쓰게 되는데 눈이 성하면 어때요?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떨까요? 나는 두 개로 보여, 나는 세 개로 봐야 막 그럽니다. 포커스가 제일 맞춰집니까? 잘 안 맞춰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커스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만요?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는 놔야 뭐가요?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 이 하나는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든지 물결이 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치면 어떻게 해요? 폭풍이 대작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잘 어우러지면 어떻게 돼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 눈이 성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만 보는 게 하나님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 한쪽의 힘만으로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힘이 부딪혀야 파도가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하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인간의 욕망은 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주인을 둘러삼는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갈라져서 이것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의 초점이 자꾸 한쪽만 하나만 딱 보고 위에 있는 십자가에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눈이 쪼개져서 하나는 어디요? 하나는 하늘을 보는 것 같은데 한쪽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롯의 처가 한쪽 눈은 앞을 보고 달려가고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커스가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소활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자꾸 뒤를 머뭇거리더니 결국은 뒤를 돌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 말이에요. 눈이 성하지 않은 겁니다. 눈이 성하지 않은 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절에서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끝까지 어떻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속에 뭐가 있어요?
고요함이 없어요. 늘 뭐가 있습니까? 분열이 있어요. 시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가리키고 있는 믿음은 오직 나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한 마음으로 고정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것만 잘 정립시켜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닉네임이 낙타무릎이에요. 왜 낙타무릎입니까?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야고보,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뭐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해보지만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지 뭐. 이거는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싱글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게 더블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눈이 성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가도 예수님처럼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인간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고 성령께만 붙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께 온전히 매여서 연합하는 길뿐인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분산시켜 놓습니다. 자꾸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을 세상으로 자꾸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손짓해요. 한번 와보라고, 한번 시도해보라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아마존 책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책이 나왔는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챕터 1이 뭐냐 하면 기도,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요. 그게 지금 미국 아마존에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장 화두에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긴 듣는데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슨 자리로 가지 않아요?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뭐가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이. 영혼 사랑이 없어요. 나의 나.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만 관심이 없어요. 옆집이 누구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중보하지 않아요. 나도 바쁜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떻게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에도 울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러한 사람만이 참 진해인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 지난 시간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뭘 하십니까? 부족함이 없게.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이 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싱글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 가지고 두 마음 품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살까 말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저렇게 살지 뭐,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마치 기다렸던 듯이 단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10번 읽으면 뭐 할 거고 10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정으로 살면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나를 끌어가지 못한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건 지식이에요. 자기 감성만 흔들어 놨을 뿐이에요. 20세기 존 메가더 말대로 벤치워머예요. 와서 교회 와서 조용히 자기 자리만 디피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은혜 받았으면 뭐로 가야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죠? 하나님만 의리하고 사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종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 존 메가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세기의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벤치워머들이라고. 의자 조용히 앉아서 따뜻하게 뒷혀놓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듣긴 듣지만 행하지 않는 거죠.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 20년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알며 살기만 하십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외하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자세는 딱 하나예요. 내 눈이 성하게 없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주인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종됨을 자랑하게 하시고
종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왜 기뻐하고 믿음의 인내,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